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과 네 부류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 이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죄와 어둠에 갇혀있는 인류에게 희망이고 빛이십니다. 이 성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고 절기로서 전 세계 교회가 이 12월 달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메시아 즉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섬김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성탄절을 대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전 세계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것은 어느 시대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진리도 두려워하지 않냐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렘 베들레헴에 나시매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헤롯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도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판 헤롯은 어느 시대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아주 간교하고 포악한 왕인데 종족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던 왕이에요. 왕이 오르자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처단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교활한 자요, 아주 간교한 자요, 잔인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 시대도 헤롯 같은 왕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전 세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산당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통 때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기독교의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 목사님들 다 처형을 했어요. 다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만들었던 것이 공산당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랬고 김정일이가 그랬고 김정은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가정에도 가문에도 안티 세력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기독교를 욕을 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티 세력은 정치 가운데도 있고 종교인 가운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속에 이 안티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적용하자면 헤롯 왕과 같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메시아를 경배하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거짓 경배입니다. 오늘날 메시아 이름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기독교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경배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족 가운데도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메시아 이름을 압니다. 그들이 섬기는 알라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전 세계 극단적인 이슬람 분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오늘날도 뉴스마다 보는 것이 저 시리아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변의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 마을을 불태우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헤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현대판 헤롯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난 그 시기에 소동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도성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고 했어요. 해마다 12월 25일 전후로 전 세계가 설날만 되면 떠들썩합니다. 온 백화점과 상점들은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소동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도시의 네온사인의 징글벨 음악 소리와 함께 아주 소동을 해요. 라이트클럽 술집에서도 성탄절 추리를 걸어놓고 소동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연예인들까지도 징글벨 성탄절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소동을 하지만 그들 속에는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어요. 성탄절의 분위기는 있어도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분명히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별을 따라 찾아오신 그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소문이 급속하게 예루살렘 도성에 퍼졌어요. 그 퍼지자마자 예루살렘 도성을 소동을 했다고 했어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날도 교회들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준비하느라고 소동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소동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때 한복을 해야 되겠다고 소동을 합니다. 또 케이크를 팔기 위해서 어떤 것은 케이크를 하루에 어제 1000개 이상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봅니다. 목적이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린 예수로 오신 성탄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케이크를 통해서 그들을 돈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혹시 소동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는가, 모시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소동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추리를 만들어 놓고 큰 소동을 한다고 해서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로 나눠줘서 그들에게 영혼을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핏소리를 증거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소동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좀
오늘 여기 본문은 전 세계 성탄절을 중심으로 전으로 소동하는 차원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소동은, 예루살렘 도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도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예루살렘의 도성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소동을 했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믿는 자들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소동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적용해 본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을 잘못하면 이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 즉 초림 예수가 아니라 우리 재림 예수를 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도성에 소동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속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 안의 알곡과 축정을 가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고 헤롯 같은 악당들을 갈라서 음부지옥에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힘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아버지 나라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동하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예배드리지 않냐고, 어딘가 커피숍에서 노닥거리며 소동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변질된 주의 종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이었다고 하고 서기관들이었다라고 4절과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가 물으니, 그때 5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동물로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줬던 지도자들, 마태복음 24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이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아니,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성경을 잘 아는 지식인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주의 종들이니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할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딱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곳은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까지 해놓고 진작 자기들은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우리가 교훈해야 돼요. 오늘 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설교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누구처럼? 서기관처럼, 대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지식과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들은 미가서의 성경, 이사야의 성경, 이미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으나 정작 예수님이 오실 그 찰나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베들레헴 마옥간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동료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동료는 다윗이 태어났던 그 자리,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목회자의 신분이고 주회종들이 신분이고 또 제사장 가운데 우뜸이고 오늘날에는 총회장급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진작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정말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좁고 좁은 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머리로만 아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면 안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 도성이 베들레헴 도성이 아주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났던 그 마을은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고국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작은 도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 큰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은 알고 있었으나 즉 구세주 이 메시아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고 경배도 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재물로 섬기지도 않았던 아주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이들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또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과 내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이방인들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동방은 오늘날은 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슬람 쪽 이란 사람 그 지역에서 별을 보고 진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 천문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도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 갑자기 2000년 전에 아니 오늘날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이 동방박사들 인도에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것인가?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는가? 별의 내용이 여기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천문학자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마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별을 연구하다가 진리를 알게 되고 메시아 즉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별이 움직이니까 저 별 따라가면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장만 가지고는 일방적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따라오고 나왔어요. 별을.
그런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메시아 별이 있다고 별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미 구약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 성경에 어떻게 알았는지 기록이 안 나왔지만 민수기 24장 17절에 그 메시아의 별이 예언된 별이라고 그들은 알게 됐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를 별을 따라서 그들은 먼 길이 왔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오기도 했을 거예요. 험악한 것은 낙타를 끌고 걷기도 했었을 거예요. 물가는 신을 벗고 철벅철벅 걷기도 했을 것이고 큰 산이 있으면 돌아오기도 했었을 거예요. 어쨌든 별을 따라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자예요. 오늘 여기 2장 1절과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헤롯이 왕이었을 때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베들레헴이 나왔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미가 써 있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 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민수기뿐이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알았든지 어쨌든 구약 성경을 알게 됐던 거예요.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가 이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있고 사우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돌리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요단을 거쳤거든요. 시리아를 거쳤어요. 제가 요르단을 가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인도받았던 그 선교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르단까지 들어가 봤어요. 이집트에서 요르단까지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미 그 주변에 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이미 2000년 훨씬 전에 모세 한 50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서 한 3500년 전 사람이니까 아마 그때 훨씬 전에 아마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이방인이 아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지만 찾아온 사람은 동방박사 서너 사람뿐이 없어요.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와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물이 세 가지라고 했지 동방박사가 몇 명이다라고는 안 나왔어요. 5명인지 10명인지 15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2명인지 분명한 것은 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을 보고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이방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시기 약속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중심은 어린 아기 예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10절과 11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들이 먼 길에서 오늘날같이 비행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좋은 배, 항공모함 같은 게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겨우 나귀를 타고 왔어야 돼. 산과 바다를 건너서 수천 킬로를 걸어와야 돼. 우리가 부산만 가도 500km인데 차를 가도 5-6시간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열차, 통일호 열차가 있었죠. 11시간 갔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산까지. 이때는요, 열차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걸어서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근데 별을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알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이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를 별을 만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이방인들의 수없는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가운데 수없는 인구가, 지금 70억 인구가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억 될라나? 그 가운데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오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될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이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들은 세상 것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을 보고 살아간다는 탄식할 것뿐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슬람 지역에 IS가 시리아도 또 주변 나라에 여러 나라를 공격해서 기독교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어린이들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하늘을 보지 않는다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IS 그 외에도 많은 보코하람, 이슬람 극단 분자들이, 테러 분자들이 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IS부터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열악한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수천 길을 걸어오다가, 당시에는 짐승도, 짐승들도 많았을 텐데 호랑이나 야생 짐승에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별을 따라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길을 걷지만 그들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을 거예요. 빈손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갖고 가니 먹을 것도 갖고 갔을 거예요. 먹을 것도 어깨에 짐을 지고 또 나귀에 싣고 갔을 거예요. 농사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오해도 했었고, 핍박도 했었고, 조롱도 했었고, 공격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랑곳한 진리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조롱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너희들이 성경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요즘 가만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라크나 시리아의 그 극단부인 자들이,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와서 기독교 마을을 다 불태운다는 것을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그냥 혼자 묵상해봤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지 않겠는가? 저 악당들을 왜 놔두신 겁니까? 이러지 않겠는가? 오늘 이때도 똑같아. 헤롯 같은 게 악당이 있는데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악당은, 이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중심, 그 베들레헴 중심의 도시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고 성경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장마비로 헤롯을 죽여버려서 끝났을 텐데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핍박을 당해도, 이렇게 공격을 받아도, 이런 네 모든 집과 물건을 다 약탈을 당하고 부모가 끌려가고 죽음을 당해도 이러도 네가 나를 버리지 않겠느냐? 나를 외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끌고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헤롯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즉시 처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롭지만 먼 길을 인내해서 그리고 이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네 부류 가운데 우리 자신을 어디에 가장 가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도 진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미 헤롯같이 막 사람을 죽이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진리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안티 같은 이런 헤롯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요. 과연 우리는 그들의 길을 기울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탄절에 소동만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해야 될지라. 세 번째, 머리로만 알고 지식만 갖고 있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은 없는 사람들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은 이미 누가복음 2장에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친히 나타나서 인도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으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지식만 알고 찾아가지 않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찬양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나타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자들처럼 양치는 곁에서 있던 그 밤에 나타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목자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조봉들 간 사람들이 열을 딛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아주 소수예요. 손가락 꼽아요. 동방박사, 그 다음에 양치는 목동, 예를 서늘하게 소동까지 했을 정도인데 그 다음에 안나, 시몬, 마리아, 요셉입니다. 아주 소수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천국 가는 길은 소수다. 천국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은 오해받을 수 있다. 항상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남자와 동침하기 전에 잉태하는 것이 알려지면 그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위기를 거쳐야 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는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를 걸어가도록 주님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어린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탄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